오늘은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 6번째 시간으로 내 인생에 토부의 축복이 임하게 하라, 내 인생에 토부의 축복이 임하게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다니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10장 7절에서 9절이에요. 나 다니엘만 이 환상을 보고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도망쳐서 숨었으므로 나 혼자만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그때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이 죽은 것처럼 변하였으며 힘을 쓸 수 없었다. 나는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의 말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는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졌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거의 죽을 것 같았어요.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이 하나 있죠. 다니엘은 거의 죽을 뻔했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죄인인 다니엘이 죽지 않고 죽을 뻔만 했죠? 왜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없다. 대면하게 되면 죽는다. 그런데 죽지 않았다는 건 그 인생 가운데 누구의 은혜가 임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하나님을 대면해도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다니엘은 이미 그 인생, 그 영혼 육체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어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그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만난 오늘 본문 말씀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죄인 되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러면 다니엘이 만난 그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이요, 딱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죽을 뻔했죠. 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거의 죽을 뻔했던 존재가 다니엘 외에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환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에서 18절이에요.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요한이 그를 뵐 때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대요. 지금 다니엘과 똑같죠?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래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시죠.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한 번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님이시죠.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의 죽을 뻔했죠. 다니엘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의 죽을 뻔했어요. 똑같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다니엘이 만난 겁니다. 자, 이것에 더욱더 방점을 찍는 증거를 하나 더 대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앞문맥을 보면 다니엘이 만난 그 환상 속의 존재의 모습이 드러나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띄었고, 정금띠를 띄었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서 무리의 소리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소리 지르는 소리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본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자, 그러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계시록 1장 13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딱 인자면 예수님을 떠올려야죠.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뭐예요? 세마포죠. 가슴에는 금띠, 정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다니엘은 횃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발은 풀무불에 달궈낸 노새와 같고, 자, 요한은 노새라고 말했고 다니엘은 노시라고 말했어요.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무리의 소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다니엘이 환상 속에 만난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지 않은 이유, 예수 만났으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만났으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만들어주죠? 다니엘의 인생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 안에 누구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다? 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누구의 은혜다? 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이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내 육체와 영혼과 인생 가운데 녹여내셔서 다니엘과 똑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은혜 두 가지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줍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토부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가장 처음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도입하신 개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처음 도입하신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빛을 처음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과 어둠을 뭐 하셨다고요? 나누셨다고요. 여기서 나누시다, 나누다라는 히브리어가 바달, 구별, 구분짓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 구분짓다라는 개념을 가진 속성이 뭡니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하다, 구분짓다. 이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구분짓고 무엇을 구분하는 것이 거룩입니까? 자, 거룩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레위기 20장 25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의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이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바달이에요.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이게 바달이죠. 구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여, 즉 정결하고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여 나의 몸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성경적인 의미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란 뭐예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철저히 구별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으로 도입하신 개념이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한 자들에게는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까? 자, 우리가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 거룩이라는 개념과 동시에 나타나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게 뭐예요? 나누사, 거룩이죠. 거룩과 동시에 나타나는 개념, 동시에 나타나는 은혜가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 아름답다, 선하다, 훌륭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에게는 동시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훌륭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합니까? 바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바꿔냈을 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 인생 살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지옥 갑니까? 구원의 기준이 거룩이에요? 아니죠. 구원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내 기질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습관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왜 거룩해야 되냐고요? 이유가 나왔죠. 거룩하면 그 인생 가운데 동시에 뭐가 있습니까?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 축복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는 축복받습니다. 거룩한 자는 축복받습니다. 이게 진리고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 자신을 더러움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토부의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여기까지가 뭐예요? 완벽한 원리죠, 원리.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다니엘에게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이 뭐예요?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쳤죠.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넘어갑니다.
딱 넘어가는 순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빠릿빠릿하고 괜찮은 소년들을 다 모아서 노예로 불러와요.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자기 곁에 두고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뭘 먹고 살았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진수성찬들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우상 제물 앞에서 자신을 지켜냈어요. 거룩함을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환관장에게 저는 못 먹습니다. 대신 채식하겠습니다. 그런데 환관장이 야,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니엘이 조건을 달아요. 딱 열흘만 채식해볼게요. 우상제사로 바쳐진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딱 열흘만 채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아름답고 괜찮은지, 누가 더 혈색이 좋은지, 누가 더 건강한지. 그리고 나서 환관장에게 약속을 받고 뭐합니까? 포도주와 그리고 진수성찬을 마다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해요. 그리고 열흘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다니엘서 1장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되었어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기서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부, 좋다, 선하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제물로부터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냈죠. 그러니까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들에게 토부의 축복이 임했죠. 그랬더니 얼굴 혈색이 훨씬 더 윤택하고 아름다워졌어요. 몸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목사님, 이 토부의 은혜가 임하면 건강만 회복되고 얼굴만 윤택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이 토부의 축복은 또 다른 것으로 넘치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지식을 얻게 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지적인 축복이죠.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 영적인 은사,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거룩을 지켜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어떤 토부의 축복이 임했습니까? 육신이 강건해지고, 믿으시는 분 아멘. 육신이 강건해지고, 믿으시는 분 아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이 능통하게 되었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리고 영적인 은사, 영적인 축복까지 넘치게 된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십시오. 거룩함을 지켜내십시오. 더러움 속에서 내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다니엘이요, 어떻게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었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다니엘이요, 어쨌든 채식했잖아요. 우상제물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다니엘은 거룩해질 수 있었죠? 다니엘서 전체를 찾아봐도 다니엘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뭔데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안에는
다니엘의 인생이 전부 다 녹아져 있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여기서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는데 지식에서 기반된 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만나면 지혜가 넘쳐요. 자, 그럼 그 지혜의 실체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겠죠. 무엇을?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그러니까 그 정결함과 정결하지 못함을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 거룩해질 수 있었고, 거룩해지는 그 자리에 동시에 뭐가 임해요? 토부가 임하죠. 헬라어로 의로움이 히브리어로 뭡니까? 토부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다니엘에게 임했죠. 또 뭐가 임했어요? 구속함이 되셨으니, 여기서 구속함은 구원을 말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 왕이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그 다음 왕이 뭐예요? 벨사살. 그 다음 왕은 다리오. 그 다음 왕은 고레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부터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 다니엘은 매 정권마다 무엇으로 계속 서 있었어요? 총리로 계속 서 있었죠. 그러니까 정권마다 정권이 바뀌면 사실은 2인자부터 끝자락에 있는 부하들까지 전부 다 대가리는 다 죽는 거예요. 왜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런데 다니엘만은 어때요?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의 자리를 지켰다고요. 세대가 흘러가고 왕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살아남고, 그냥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총리로, 다음 총리로, 또 다음 총리로, 또 다음 총리로 계속 남아 있었다고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이 다니엘에게 임했죠.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은혜로 지혜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으니 구분할 수 있었고, 구분했더니 그 자리에 동시에 뭐가 임했어요? 토부가 임했죠. 그래서 결국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분할 수가 있죠. 왜요?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증거를 대드릴게요. 여러분, 요즘에 막 부모를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고, 뭐 제가 신문 보니까 편의점에 나온 여자를 그냥 막 칼로 찔러 죽였대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런데 그 범인을 잡아서 앉혀놓고 야, 너 왜 죽였냐? 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걸 물어봐요.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아냐? 그런 의미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구분이 없어요. 물론 신호등을 건너야 된다, 신호등이 파란불이면 건너야 되고 빨간불이면 건너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는 알아도 사람을 죽이고 이성을 강간하고 천인 공노할 짓, 부모를 버리고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면 죄책감도 없고 이게 죄다 아니다 구분도 못해요. 왜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본성이 악하고 그 악의 욕망들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래요. 사단이 역사해서 그렇죠.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는데 안 하는 거랑 모르는데 못하는 거랑 너무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 알잖아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니까 구분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거룩함의 자리로 가게 되고, 거룩함의 자리로 가게 되는 순간 그 안에 동시에 뭐가 임해요? 토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육신과 영혼과 삶이 끝나는 그날 영원히 구속함이 임해요.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고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다니엘에게 이 소피아 지혜의 은혜가 임했을 때 다니엘의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나타나요.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하고, 그리고 옆으로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어떻게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자, 그러면 그 뜻이 어떤 뜻인데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고 알아서 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무엇을 먹고? 마음을 먹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았으면 내 마음을 바꿔내야죠. 마음 먹어야죠. 그래야 거룩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미 아니까. 2, 3년 전쯤인가 저와 제 가족들이요, 동네 초밥집을 갔어요. 초밥집에 딱 갔는데 반대편 테이블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랑 사람들이 두런두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초밥을 시켜놓고 기다리는데 반대편 테이블에서 말하는 분들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기에 딱 보니까 한 가족과 그리고 몇 사람, 그 가족과 붙어있는 몇 사람들, 친구들인가 지인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인 되시는 분이 거기 앉아있던 할아버지 같은 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 내일 대표 기도신데 술 이렇게 마셔도 됩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 예은이도 그 할아버지 보고 실망한 표정으로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 장로님을 축복하실까? 근데 그 장로님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 이 장로님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 없겠구나, 심지어는 저주가 임했구나라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앞에 있던 맥주잔을 벌컥 카, 시원하다. 여러분, 왜 그 장로님이 그 인생 자체가 저주라는 게 바로 느껴졌는지 아십니까? 그 장로님 앞에 손자, 손주뻘로 보이는 아이들이 앉아 있었어요. 딱 보니까 10중 8구 손자, 손녀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예은이, 채은이 나이 또래 되는. 자, 그러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지 뭐다? 장로다. 그런데 뭐 마신다? 술 마신다. 그럼 그 아이의 마음속엔 장로는 술 마셔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그 아이의 마음속엔 이미
장로도 술 마셔도 된다는 마음이 있거나, 이게 하나예요. 비진리가 그 아이들을 덮쳤죠. 두 번째, 진리를 알고 있었다면 할아버지가 장로인데 그분에 대한 실망감이 아주 컸겠죠. 마치 목사, 장로, 안수 집사인 남편이 아내를 팰 때 자식이 그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그러면 그 광경, 그 모습 자체가 그 장로님 인생에는 저주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뭐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썩어버린 구습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이 축복받지 못합니까? 제가요, 제 해석으로 설명해 드린 게 아니라 성경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 5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죠. 왜 그렇습니까?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원래 새 포도주는요 아직 숙성, 발효, 산화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새 부대에 넣지 않고 헌 부대에 넣으면 산화되는 과정에서 팽창하면서 터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죠. 그러면 이 포도주는 정확하게 무엇을 예표합니까? 은혜를 예표하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포도주는 은혜예요. 자, 그러면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뭐가 돼야 돼요?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돼야 돼요. 썩어가는 구습에 내 영혼과 인생을 담그지 말고 계속 뭐 해야 돼요? 변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요 성목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교구 교육부 디렉을 맡을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교육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해왔는데요.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요. 아,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사역하십니까? 원래 우리 이렇게 해왔는데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축복과 은혜가 누수돼요. 여러분, 제가 점검해드리고 정리해드릴게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영혼이 축복받고 은혜가 임했어요. 놀라운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자, 그러면 계속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죠. 다니엘도 뭐 했습니까? 습관에 따라 정한 곳에서 기도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했는데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부유함이 임했다면 그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대로 해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축복이 없어요. 부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고착화되는데 힘에 겨우니까 했던 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죽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거 막으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피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제가 처음에 교육부 디렉터를 맡았을 때도
집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교사분들 엄청나게 싸웠어요. 목사님, 교사 세미나 하던 대로 하셔야죠. 해왔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십니까? 근데 제가 했던 얘기가 매번 똑같았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새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다, 그 축복은 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 가운데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누수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지금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지금요 거룩함을 얘기하시면서 왜 새 부대 얘기가 나옵니까? 거룩함이 뭐라고요? 구분짓다, 구별되다. 매일 내가 세상과, 매일 내가 어제 나와 구별되고 구분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계속해서 바꾼다는 뜻이죠.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받으면, 기도를 통해 받아내면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셔야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닙니다, 장로님 술 먹지 마십시오 라는 성령의 음성이 그분의 심장 가운데 박혔으면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 먹고 마약해도 나쁘다는 거 모르잖아요. 알코올 중독되고 아내를 패고 자식을 죽이고 가세를 부수고 저주를 퍼부어도 또 술 먹잖아요. 왜? 그게 저주라는 걸 모르니까. 잠깐의 쾌락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바꾸셔야죠. 그게 뭐예요? 거룩이죠. 그게 뭐예요? 내 부대를 새 부대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임해요? 토부가 임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의 은혜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합니다. 보호받기로 선포하십시오. 자, 여기서 한 글자, 한 문장이 빠졌어요. 보호받기로 선택하고 선포하십시오. 자,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요, 3장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금신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합니까? 절하지 않습니까? 금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에 들어가요. 죽겠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풀무불 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에서 25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러합니다, 임금님. 25절.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죠,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사람의 모습을 띤 신의 아들과 같은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문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자, 다니엘서 3장 27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게요.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불로부터 무엇을 보호해 주십니까? 몸,
육체를 보호해 주시죠. 머리털도 글리지 않고.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께서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분이라고 했죠. 머리털도 글리지 않고 섬세하게 보호해 주시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바지는 뭐예요? 입는 거, 내 육체를 감싸고 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또한 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이 부분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거예요. 불이 그들에게 지나간 냄새도 없었다. 불이 그들에게 지나간 냄새도 없었다. 그러면 불이 탄 냄새도 없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재앙의 원흉조차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육체를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육체를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 환경도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섬세하게 간섭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재앙의 원흉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역사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고 그들에게 임한 은혜고 여러분들에게 임할 은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럼 그 은혜를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선포함으로 취할 수 있어요. 자, 야, 너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래? 절할래? 그런데 이 세 친구는요, 무엇을 선택했어요? 풀무불을 선택했죠. 그리고 어떻게 선포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에서 17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야 하였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를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결국 축복받는 인생들은 무엇을 해내요? 선택을 해내고 믿음으로 선포해요. 선택하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요, 왜 너무나 강력한 축복의 원리인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이 부분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특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권세는 특권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특권이 뭔데요? 특권이 뭐죠? 특별한 권리가 특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까먹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권리는 뭐죠? 권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누릴 수도 있고, 반대로 내 권리는 내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기로 작정하시고 진리의 빛을 막 비춰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살고 거룩하게 살면 그 인생 가운데 토부가 임하고 입술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붙잡고 끌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는 하늘에 비춰진 햇빛과 같아서 자녀된 자들이 마음 먹으면 전부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진 거룩함을 삶에 실행하고 녹여내야죠.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미 말씀 선포하면 그리스도인만큼은 내 몸을 지켜야 되고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내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쯤은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선택하지 않아요.
왜요? 욕망에 끌려가니까. 지금 당장의 욕망이 달콤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만든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들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되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되어 주셨습니다.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그 은혜가 다 임했다고요. 그러면 지혜가 되어 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게 하셨다. 그럼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미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욕할 때, 다른 사람들이 폭력으로 반응할 때 폭력을 폭력으로 받아치지 않고 평안과 은혜로 받아치고 감사함으로 받아치고 기쁨으로, 유연함으로, 사랑으로, 인자함으로 받아쳐야 된다는 것도 알고. 왜요? 내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으니까. 힘들 때마다 불평하거나 투정 부리지 않고 선하신 예수님, 나에게 이미 임한 토부 예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님은 언제나 선하셔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분의 선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영영 나를 추적하실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선포해야죠. 근데 우리는 힘들 때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불평을 선택하죠. 문제가 꼬이면요, 분노를 선택하죠. 내 감정적인 기질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소리 버럭버럭 지렀는데 막상 뒤로 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막 찔림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부부관계도 그렇게 불화의 평행선을 걷다가 한쪽이 어그러지면 그냥 헤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후회한대요. 왜요? 그때 선택하지 못했잖아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손찌검한 다음에 나중에 잘못했다고 여러분 그 상처가 가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시지 않아요. 아이는 전부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부모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심장에 비수를 꽂으면 부모는 기억 못합니까? 당연히 기억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불평하지 않기를 선택하십시오. 불행하지 않기를 선택하십시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택하십시오.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십시오. 새 부대를 선택하십시오. 새 포도주를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소망을 선택하십시오. 기쁨을 선택하십시오.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천국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임한 그 놀라운 토부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잘 새겨 넣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명도 세상 끝날까지 거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토부를 경험하고 언제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선포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속시키시고 믿음의 길, 능력의 길, 형통의 길, 영광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